우리 사랑하는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오늘 찬양대는 몇 명이나 쓸까? 우리 성도들이 다 요즘은 고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로 서해로 이렇게 떠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지키신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저도 이번에는 은혜와 감동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민구가 결혼을 하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장남이 아니고 둘째니까, 경상도에서는 둘째는 뭐 별로 사람 취급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도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멀리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잘 못 가지만 마음도 더 편하게 지금은 우리 제 설아의 자녀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보통 때보다도 제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 걱정을 했는데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아침 제 아내랑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 속에 보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그렇게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원한 모토처럼 특별히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신앙이 없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가문을 다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요 자선가로 유명한 록펠러, 지금도 미국인들 마음 중심에, 아니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모든 도시에 세워진 공공도서관은 록펠러가 벌어서 기부한 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1859년 조그마한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미국의 석유 증여소의 95%를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고아원, 장학재단, 그런 많은 것으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록펠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간증하기를 자기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의 유언, 그것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유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는 그대로 어머니가 믿었던, 어머니가 가졌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10가지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다움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완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 유언,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고 그걸 잘 이어가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록펠러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보다 그 아들에게 본을 보였던 어머니,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나는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만져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명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남긴 믿음의 유산,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마지막에 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도 차지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밥 먹고 살만하니까, 복을 주시니까 점점 멀리 떠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답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자신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년에 후손들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골치를 썩히고 눈을 못 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갈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엘리야 다음은 엘리사입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바울 다음에는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모세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가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사사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해 오고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자기 세대에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그럭저럭,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각심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유언을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뭐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잘못돼가지고 유언하고 또 유언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된다 유언을 하고, 또 그래도 잘 전달해야 되니까 또 유언을 하고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그 마지막에 이 늙은이의 호소를 듣고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사는 것이 바쁘고 직장도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 쉽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지금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또 때가 되면 헌금도 하겠지, 그러고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유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중심에 두라. 유언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달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지금 죽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너희를 위하여, 듣는 너희를 위하여 유언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것도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직전이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평생 이 민족을 이끌고 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저 사람의 입에서 마지막 무슨 말을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 한마디는, 여호수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갔을 때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도 실패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겼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형통했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잘 되었는데 깜빡해가지고 말씀을 놓쳤을 때는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유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비슷한 구절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가방 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돕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이제부터 이 민족을 네가 책임지라. 네가 이끌어가라. 그리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아니 모세 같은 하나님이 사람이었던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을 그는 평생 붙들고 살다가 그 말씀의 맛을 보다가 그 말씀 속에 살다가 그 인생 마지막 끝에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민족에게 그대로 유언으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붙들 말씀,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억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가정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늘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레코드 틀어놓은 것 때문에 저절로 그 말씀이 튀어나올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들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말씀. 찬송은 늘 부르고 또 부르는 찬송은,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에 무슨 찬송 부르고 싶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어머니 성공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뻐합니다. 그 집안은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나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주 몰입, 아주 그대로 다 새겨지는 그런 말씀,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붙들고 있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삽니다. 이 다바크라는 뜻은 굳게 결합하다, 착 달라붙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강력본드로 붙여라. 왜냐하면 한국의 강력본드가 얼마나 센지 강력본드로 붙여놓으면 거기는 안 떨어져요. 다른 데가 부러지는데 떨어지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 어떤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온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살 길은,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사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넘보거나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예배 한번 잘 나오면 되지 뭘 더 이상 요구하십니까? 그것만 해도 훌륭하지요. 제가 가까이서 잘 지내던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떨어져서 살지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가라니까 늘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주일날만이라도 찬양 예배라도 드리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 왈, 뭘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주일날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 아들도 그러는데 은퇴하면서 그걸 이분이 마음에 담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이 되었어. 안타까웠어. 여호수아 심정 우리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사 송포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땅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착 달라붙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친근하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항상 예배를 드리니 주님이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십자가, 그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항상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의 아버지와 선배인 모세에게 수종을 들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걸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선배, 그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근래에 친구를 만나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어릴 때 말고. 저는 해마다 우간다에 가면 우리 김종우 선교사가 저를 붙들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게 짝이 하나 맞아서 제가 우간다에서 다닐 때 김종호 선교사가 당신이 나오고 커플이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짝이 맞아져서 아무래도
당신이 나하고 짝이 아니고 같이 가는 그 선교사하고 방을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보고 막 배신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그 영적 최전방에서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통하게 하겠지만 그게 그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거지 다 해결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잖아요. 응답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유언을 하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마지막 이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이 단어가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하는 게 자꾸 사라져가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조심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정은 잘 표현하든 못하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눈에 딱 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런 순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교회 오신 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참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성령의 간섭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럴 때 말씀이 더 잘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대신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다 보면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고 더 친근하게 될 때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눈물을 보시는 주님,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 그러면서 주분에게 붙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연애 중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내가 막 뭐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 끊어 자기 말을 멈추고 자기 이야기부터 해. 그때는 사랑이 풍풍 솟아날 때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말을 딱 잘라서 내 이야기부터 들어봐. 가만 이거부터 들어봐. 이거는 뭐예요? 지금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식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들을 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를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 그러고 내 말만 하면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뭘 잘해주고 조건이 좋은 게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제가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형제 자매가 결혼한다고 광고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다 놀랐어요. 교회에서 아주 제일 세기로 유명한 애들이고 그 양가의 부모도 또 그래. 근데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되었을까? 걱정스럽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친구들이 그 집에 집들이를 갔다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놀랐다. 세상에 걔가 어떻게 절대로 자기 고집도 꺾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그렇게 얌전해졌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은 듣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해도 이런 찬송에 감동을 받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단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좋지만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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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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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당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그 유언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후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으세라.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